이번 연도에 우리 함께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2023년도는 본격적 말씀 운동의 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네,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경제적인 복도 받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영적인 상태의 변화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과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과 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마음껏 전도 선교 해외 2, 3, 7,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까지 변화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 부르신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 두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가운데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면 되냐? 오직 성령 충만에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영적 준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3, 6, 10일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복음 전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회개할까요, 여러분? 네, 회개할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곧 나올 겁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는 뭐 육신적인 행위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육신적인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빨리 변화시키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 내 생각으로 몰려가는 그 생각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교가 그렇게 막 오래 살 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각오도 좀 지금이랑은 좀 다른 거죠. 곧 오실 것 같아서 곧.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곧 온다고. 근데 하나님께는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죠.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among you라는 단어가 우리는 옛날에 뭐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속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천국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요,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요,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 염려가 안 사라진다. 안 믿어지는 상태고 3, 60일로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 60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하고 싶죠? 저도 정말 이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소원인 게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일을 하면서도 또 평신도로 중직자로 평신도 전도자로 일하면서도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이 참 많은 것이 너무나 보여요. 이게 내 마음속에 소원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진짜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난 것도 없고, 뭐 제가 속한 그 그룹에서는 뭐 1등 해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 1등하는 그 그룹이 저 최악, 뭐 그런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죠.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소원을 품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 동기 목사님들 보고 동기들 뭐 선후배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여기에 관심보다는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뭐 그래도 속한 데서는 공부를 좀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다른 소망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근데 뭔가 공부를 잘해서 막 교수가 되고 막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요 진짜 일도 안 부럽더라고요. 일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맨날 뭐 사 먹고 조금 부러울 때 있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난 미국 멕시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교가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흐름 속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뭐 자기도 백팩 하나 산다고 뭐 이제 뭐 그 이제 면세점에 있는 가방점을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가드린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스페인 갔을 때 제가 막 그런 거에 엄청 시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듯이 나보고 너 또 부럽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러워요 막 이러니까 그 가방을 사려는 목사님이 너는 뭐 그럼 최 목사만 부럽냐 이러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저는 최 목사님만 부럽거든요. 최 목사님의 메시지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분이 받았던 그 전도 현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 전 그것만 부럽더라고. 진짜 그것만 부러워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막 교수가 되거나 뭔가 막 다른 거 막 그 가방 자체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사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비싼 거를 사줄 수 있는 성도와의 관계성이 부러운 거죠. 그 성도에게 그 많은 가치를 심어준, 인생을 변화시켜준 그 목사님이 가진 복음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람 살리는 일만 하고 정말 막 교회가 커지는 것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커지는 게 재생산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서 근본이 변화돼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커지는 교회는 제가 유일하게 최 목사님을 통해서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다른 거, 뭔가 사람을 다른 거 했던 다른 거 근본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도에서 전도로 제자에서 제대로 이어지는 이 전도 운동이 아니라 뭔가 목사의 개인의 능력 때문에 막 성도들이 좀 모이는 이런 거는 참 많이 보이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됨으로 근본 치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여드는 이거는요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린 요거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제 본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죠. 내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도 제가 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영적 문제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빨리 변하고 싶잖아요. 나도 변하고 싶고 상대도 빨리 변했으면 좋겠잖아. 아니 내 남편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잖아요.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럴 때 막 진짜 절망 찾아오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어요 진짜 저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말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물론 생각 속에는 말은 안 하시겠죠.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은 안 하시겠죠. 근데 마음의 믿음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올라오시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요거 교육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은요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는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는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상태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에게 죽고 피 흘려서 그 죄를 씻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 내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힘내서 좀 변해 이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간절하게 붙잡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람바노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태가 있었죠. 너무나 희미한 구약시대. 근데 이제는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할 게 요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실 것이고 이미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낙심을 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낙심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원래 못하는 난데 뭔 낙심이 찾아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죽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습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넣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세상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뿔이 내려졌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 바이 포즈예요.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할 거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막 영접과 응답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장 가면서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자꾸 하나님보다는 응답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꾸 내가 빨리 봐라, 빨리 그걸 하고 싶어. 그게 360일인지도 몰라. 여러분, 2023년도에 본격적 말씀 운동의 해인데 현장 가서 빨리 응답과 증거를 바라지 마세요. 현장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기도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꾸 현장 가가지고 빨리 조급하게 뭔가 막 자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전도하잖아요. 다음날 못 나가겠어. 다음날.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상태의 빠른 변화, 이 교회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런 실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오는 사람을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는데요, 뭐부터 우리는 따라가야 되냐? 갈보리 산을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공생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셨죠. 다시 말하면 공생이니까 3년 6개월이죠. 여기서 뭐 하셨냐? 성경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바꿀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셨어요.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꿀 게 뭡니까? 이 나에 빠져있는 나. 모든 걸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거만, 나밖에 없던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원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나, 이건 정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처럼 뭔가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성육신이 필요해요. 문제를 자꾸 피하고 싫은 걸 피하고 나에게 맞는 것만, 이런 거를 버리셔야 돼요. 나의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데 안 좋은 모습은 빨리 의지적으로 안 좋고 죄스러운 어떤 나의 행동들은 빨리 생각도 안 하고 싶어.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니, 시체가 죽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걸 못 보는 거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너는 그래도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보이기도 힘들고 부끄럽고 포럼도 그런 걸 못하고 나의 창세기 3장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나의 창세기 3장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상태죠. 성육신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타락하여 완전 육신된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게 따라가는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처럼 막 집 다 버리고 뭐 딱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할 때 버려야 될 때가 있죠.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실 때라든지. 그래서 제가 박규진 목사님을 후원하겠다는 게 그분이 뭔가 선교사역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하셨고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큼 다 버렸는지 그건 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귀한 거니까.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같은 건데 창세기 3장에 나에 갇힌 생각이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라는 거지. 저는 옛날에 자꾸 생각할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누리는 뭐 좋은 물건들, 좋은 옷들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나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육신적인 건지.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창세기 3장에 나를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짓말했던 나를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그런 속아있는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할 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이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것들. 내 수준, 내 기준,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다 기준이 뭐예요?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좀 힘나면 내가 좀 뭔가 규모가 있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막 기도 막 정해진 대로 막 정식기도 하루 3번 하고 막 뭔가 막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 올라가고 또 내가 오늘 하루 기도를 또 결단했는데 못했네. 그럼 막 못할 것 같고 막 그게 똑같은 걸로 보이셔야 됩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런 건 내려놔지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버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내 수준으로 나를 쳐다보는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막 할 것 같다가 또 막 반대로 막 뭔가 규모가 무너지면 못할 것 같다가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 원래 주셨던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의 상태. 영적 세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영적 준비가 먼저 되셔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응답이 온다. 그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거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그게 은혜 속에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겠지만은 불신자들도 그러는다고 봤습니다. 함께하는 이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주셨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237 살릴 빛, 이게 원래는 다 함께 하고 계시는 상태였잖아요. 원래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거의 시공 초월하는 능력 비슷했습니다. 237 살릴 빛,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고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둬두는 근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진짜 누려지면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그런 응답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딱 조건이고 사실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딱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겠구나. 저 사람이어야만 되는구나. 이런 게 딱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게 바뀝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할 것이고 그분들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죠.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공생의 기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육신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를 진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나를 정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낙심해요. 계속 좌절해요. 뭔가 내가 바라는 우상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그 죽은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 영생의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절대 불가능을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어쩌면 죽은 걸 인정하는 거죠. 죽은 걸 진짜로 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일어나지 않고는 감람산 언약 갈 수가 없고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집중하십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기간까지의 시간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일이 40일간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120명을 데리고 집중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이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게 부활했다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로 인정이 딱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고 이런 거에는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창세기 3장에 빠진 마음인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얼마나 좋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내 손 안에만 들어온다. 그런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아닌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는 이미 다른 세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그분께서 왜 육신을 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나와 맞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죄의 권세에 잡혀서 선한 것은 전혀 없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지옥 권세에 빠져서 선한 천국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없고 오히려 오직 땅의 기쁨, 뭔가 된 것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게 정말 인정됩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내가 인정돼야 그리스도의 당연 필요한 절대 이유가 나와 맞아지는 거죠. 당연하게 오셔야만 한다. 진짜 그분만 필요하다, 그분만 있으면 된다, 절대적이다, 당필절이 딱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이거죠.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을 건데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되는 게 뭐냐? 이걸 깨달았어도 계속 나로 끌려가죠. 계속 나를 위한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할 그 일을 위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줬어도 자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붙잡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선택을 받았는데 그걸 내 거로만, 내 자녀 우리나라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자녀랑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신앙의 목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가지고 노예로 보내야 되고 포로로 보내야 되고 속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걸로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바로 여정이죠. 치유의 여정.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 구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런 거.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상태에 있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 걸로 딱 잡아놔. 나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 내 교회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딱 주시죠. 너희들이 관심 가질 거는 오직 이거야.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40일 동안 집중하고 나서도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붙잡고 하는 질문이 이제 조금 나에서 벗어났어. 내 유익은 이제 조금 벗어났어. 근데 또 뭐예요?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럽니다. 거룩한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라를 위하니까. 안중근 영웅이라는 드라마 우리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안중근이가 우리에게는 영웅인데 일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에요. 우리나라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이 관심 가질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관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과 통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살리는 빛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재창조를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 아닙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요걸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서요. 열흘 동안 딱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열흘이라는 숫자는 딱 열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건 어떤 이들의 완전하게 그렇게 꼭 해석하고 싶진 않는데 10이라는 숫자가 꽉 찬 그런 어떤 그걸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단어로 2장이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정말 말씀 운동의 해로, 본격적 말씀 운동의 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해요. 성육신, 죽음, 부활. 뭐가 성육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을 인정하고 그 부끄럽다는 생각 자체가 그게 틀린 건데 부끄러운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성령심, 창세기 3장에 나를 인정하고 그걸 쳐다보는 거, 그걸 나로 그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죽는 거죠.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는 거. 그걸 지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오직 성령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게 됐죠. 생명에 대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건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생명을 더 부지시켜야 될 이 육신을 위해서 360일을 위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가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딱 나와진 사람이죠. 사회로부터 다 단절돼도 상관없다. 왜? 다 사단인 것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인 것이었다니.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합니다. 5시간표가 딱 열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단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 날,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순절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다 임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그 원래의 축복이 처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집중한 그때 그 모든 걸 이루신 그게 이제 진짜로 성취되는 거죠.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예언이 성취된 그 시간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딱 열립니다.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딱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딱 바뀌잖아요. 하나님으로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문이 딱 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구약부터 쫙 신약까지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고 오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쫙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취의 증거로 제자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니 현장이 변화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최초의 교회. 그 전부터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때부터 교회긴 한데 진짜로 이제 그 복음이 확산된 교회. 다시 말하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달려갈 길입니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이게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오현장에서 이걸 계속 오현장에서 이 역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일어나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갈보리 선언약부터 정확하게 시작한다면 시간이 언제 되고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뿐이에요. 오현장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결론으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공생의 기간을 거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인 너희들이죠.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너희가 아니에요. 갈보리산을 통과하고 감람산에서 인생의 언약과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너희들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가치로 붙잡은 너희들이죠.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모든 것이다라는 인생의 결론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너희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런 너희들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기초의 현장입니다. 뭐 237, 미국, 멕시코 이런 뭐 스페인 뭐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맞게 보내실 거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라는 영적 상태의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 당연히 만나지는 만나. 그리고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하라고 주신 이 가정, 서로 치유하라고 주신 가정, 미션어,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지역, 이 5개는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산다면 이 5가지는 없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이 현장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이 나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결국 여기서도 1장 7절 말씀에 엉뚱한 질문 하잖아요. 여기까지 통과한 나라 이거를 체험한 나라야 정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바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3년, 6개월, 4년,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3년 6개월 걸렸고요. 여기가 40일 걸렸고요. 여기가 10일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준비되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가 3년 6개월이라 그랬다고 우리가 꼭 3년 6개월만 걸리라는 법은 없어요. 모세는 40년 걸렸고요. 요셉은 13년 걸렸고요. 다윗은 17년 걸렸고요. 그건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정식 기도를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누림의 시간이죠. 집중과 누림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돼요. 복음이 답으로 제시되겠죠. 여러분이 정식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많이 눌리실 건데 눌리지도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요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내가 답을 누리고 있으니 복음으로 답을 상대에게 주게 되겠죠. 가정, 이걸 개인 영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했는데 개인 양육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어딘가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집에서 만나죠. 결국 집에서 만납니다. 그 집에서 복음이 선포되니 어떻게 돼요? 가정 치유되는 거예요. 또 이 업이라는 건 뭡니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락방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까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가정은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고도 가정에서만 나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죠. 근데 업의 현장에서는 티가 나게 돼 있어. 그걸 다락방, 확산의 시간표를 보죠. 진짜 지역이 변화된다? 이걸 교회화라고 표현해도 다르잖아요. 이 다섯 시간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면요,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만남의 문이 열리면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가정이 치유되고 제자가 나와서 다락방이 확산됩니다. 지역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5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면 되게 되겠죠. 그 지역으로 가서, 그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땐 제자가 있으니까 삼으라 그랬을까요? 없는데 너희들이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초코파이 좀 사와 그러면 초코파이가 없는데 공장 세워가지고 초코파이 만들어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초코파이 사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을 때는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그 만나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5 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됐을 때, 뭔가 동기를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현장에 갈 때,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거룩한 동기를 빼버리고, 그 360의 동기를 빼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갈 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본격적 말씀 운동의 해입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그래서 오늘 저녁도 9시 반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자 리트릿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뭐 꼭 이렇게 어딜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저녁을 좀 같이 하면서 좀 2023년도 함께 좀 이야기하고 이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오늘 7시에 모여서 7시나 6시 반쯤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9시 반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역자의 뜻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2023년 본격적 말씀운동의 해로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말씀운동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말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본격적 말씀운동의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동기와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걸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만남의 문이 열려지고 한 개인의 정말 오래된 것이 치유되어지며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업을 정말 하나님 업이 치유되어지며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